오늘 또 기도를 통해서 또 여러분들 또 헌신, 여러분들 참 우리 장로님 오늘 대표기도처럼 코로나 시대 때 신앙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어렵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영적인 곳을 선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면서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 요한복음 12장 신약성경 166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제가 1절, 우리 성도님들 2절, 교독에서 8절 말씀까지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다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나의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잊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사람의 잔치가 되지 아니하고 성령님께서 임재하여 주셔서 영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의 영이 기뻐 뛰며 즐거워하는 거룩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귀를 활짝 열어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셔서 겸손하고 사랑을 나누며 우리들의 두 눈이 은혜로워 위 끝을 바라보고 아래 끝을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사람의 장점 바라보게 하시고 사람의 단점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과 발이 우리 주님의 희생의 손과 발이 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일하다가 우리의 손과 발에 영적인 십자가가 보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십자가의 흔적이 나타나는 손과 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위해서 충성 헌신 봉사하다가 주님을 만나는 자 되므로 부끄럽지 않기 원합니다. 주님을 만나는 그 자리가 무렴하지 않기 원합니다. 항상 깨어 하나님을 위하여 전진하며 일심동체가 되어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진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는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아프리카에 16년간 있는 동안에 27번 말라리아 병에 걸리셨어요. 여러분들 사람 마음은 다 똑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하여 목숨을 다하여 제 삶을 다 들여 아프리카 땅에 와서 선교하고 있는데 아니 어떻게 저를 안 지켜주십니까? 왜 말라리아 병에 16년간 27번 걸리게 하십니까? 그뿐입니까? 거기에다가 사자가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의 어깨와 팔 연결되는 이 부분을 물어가지고요, 이 어깨와 팔이 온전치 못해서 나중에는 팔을 절단해서 의수로 갈아 끼게 됩니다. 사자가 와서 어깨와 팔을 물어갔어요. 그런 사건 사고를 만나고 잠시 치료차, 팔의 치료차 고국으로 돌아왔을 때 많은 기자들이 아니 왜 이런 희생을 합니까? 왜 사서 고생을 합니까? 선교의 다른 방법과 방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방법과 방향으로 하면 되지 왜 이런 고통을 마다하지 않습니까? 그 매스컴 기자들에게 리빙스턴이 이렇게 반문하며 이야기합니다. 저는 희생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의 사랑을 그 빛을 청산하며 갚으며 나아가고 있을 뿐이지 희생이라 생각한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말라리아 병에 16년간 27번 걸렸다 한다 하더라도
저는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저는 의심하지 아니하며, 사자가 내 왼쪽 어깨와 팔을 물어갔다 하더라도 내 목숨을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셨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요, 이렇게 마지막 매스컴 기자에게 최후 변론 아닌 변론을 이야기합니다. 왼쪽 어깨와 팔뿐 아니라 저는 우리 주님을 위해서 저의 삶 전부를 다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저에게 있는 모든 것들이 다 아깝지 않습니다. 왼쪽 어깨와 왼쪽 팔뿐만 아니라 저의 인생, 저의 삶, 저의 목숨 전부 다 드릴 준비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게 리빙스턴의 말이었어요. 리빙스턴은 자기의 삶의 전부를 드릴 준비와 각오가 되어져 있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아주 잘생긴 배우죠. 이병헌, 연기파 배우이자 아주 외모도 잘생겼죠. 이병헌이 나오는 드라마 제목이 올인이었습니다. 시청률이 30%가 넘었던 것 같아요. 올인이 도박 용어입니다. 그게 뭡니까? 나의 중심, 나의 전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다 갖다가 건다. 그게 바로 올인이라는 도박 용어인데,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인 되신 우리 주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요한복음 11장 1절 2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라. 마리아가 이미 향유를 예수님 앞에 깨뜨렸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나사로라는 오라버니가 심한 중병에 걸린 겁니다. 때적으로 한번 따져볼까요? 시제적으로 따지자면 나사로가 병들기 전에 이미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예수님 앞에 드렸습니다. 향유 옥합을 깨뜨렸죠. 나드가 뭐냐면 인도산 식물인데 한 근에 348g 함으로 그때 일용직 노동자가 1년치 품삯에 해당되는, 그때 노동자의 1년치 품삯이 지금으로 환전하자면 지금 노동력이 많이 비싸졌습니다. 한 4천만 원, 5천만 원 그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을 예수님 앞에 깨뜨려 예수님의 발을 씻기시고 예수님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하여 마리아는 마치 아는 것처럼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염을 한 겁니다. 향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시체를 하나하나 닦아주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이미 마리아는 알고 있는 것처럼 예표를 한 그 사건이 먼저였죠. 마리아가 먼저 향유 옥합을 깨뜨리고 난 다음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지금 심한 중병에 걸려져 있는 겁니다. 시제적으로 그래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드디어 나사로의 무덤가에 도착하셨습니다. 돌문을 열어라. 그때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뭐라고 합니까?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이미 시체에서 썩은 냄새가 나나이다. 그 말은 뭡니까? 예수님 이미 늦었습니다. 죽은 시체가 된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심지어는 썩은 냄새까지 납니다. 예수님이 이 돌무덤의 돌문을 연다 하더라도 무슨 뾰족한 수가 생기겠습니까?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마르다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마르다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 말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더냐. 즉 마르다가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얘기입니까? 안 믿고 있다는 얘기죠. 의심하고 있다는 얘기죠. 마르다야,
내가 내 말을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었더냐? 마르다는 믿음이 부족했었어요. 현실 앞에 믿음이 흔들렸습니다. 상황 앞에 믿음이 흔들렸던 거예요. 변질됐던 거예요.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9절에서 40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 감사합니다. 아니요, 나사로는 아직 죽음으로 놓여져 있는데, 썩은 시체인데 마치 예수님은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이미 나의 기도를 들으신 것처럼 선불적으로 감사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순간에 나사로가 생기가 돌아오면서 살아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주님께서는 이곳까지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줄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죽은 자를 살리기까지 하셨을까요? 왜 이런 놀라운 죽은 자를 살리신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왜 보여주셨을까요? 나사로 때문입니까? 아니요, 나사로는 선한 일을 한 것이 없습니다. 마르다 때문입니까? 아니요, 마르다는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믿음이 변질됐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까지 오셔서 나사로를 살려주신 이유는 단 한 가지. 누구 때문입니까? 누구 때문에? 마리아. 마리아가 뭘 했죠? 자기의 시집 미천 인도산 순전한 나드 한 근을 이미 예수님 앞에 깨트려서 그 향료 옥합을 깨트려서 예수님에게 드렸습니다. 그 순전한 나드 한 근은 마리아의 전부였습니다. 그것이 마리아의 가장 값진 것이었습니다.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예수님 앞에 올인 전부 다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곳에 오셔서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유는 단 한 사람, 마리아 때문에. 그 마리아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자기의 전부를 올인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이적과 기적이 나타나게 된 줄 믿습니다. 그 증거된 말씀을 한 구절에 표현되어 있죠.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느냐 말씀을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5절 요한복음 11장 45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이 그를 예수님이 이곳에 뭐 때문에 왔대요? 나사로 때문에 왔대요? 마르다 때문에 왔대요? 아니요, 마리아에게 예수님께서 오셨다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신 이유는 마리아 때문에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왜요? 마리아의 올인 때문에.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본문 말씀이 또 이렇게 시작됩니다. 같이 말씀을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이때까지 은혜를 나눴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말씀이고 오늘 요한복음 12장 1절 말씀은 시제가 또 이렇게 변동돼서 시작됩니다.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절 여세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자, 나사로를 이미 살려냈어요. 그 무덤에서 끄집어내요, 건져내요, 구원시켜 주었습니다. 나사로가 살아났습니다. 그것이 먼저고, 그리고 난 다음에 3절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2장 3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료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료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목사님 아까 5분 전만 하더라도 마리아가 자기의 향료 옥합을 깨뜨려서 올인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다면서요. 그런데 지금 본문 말씀은 또 거꾸로 나사로를 살려주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기적과 이적을 베풀어 주신 사건이 먼저고 난 다음에 그로 말미암아 마리아가 향료 옥합을 지금 본문 말씀에 깨뜨리고 있지 않습니까? 뭐가 빠릅니까? 뭐가 시대가 먼저인 겁니까? 아무도 몰라요. 어떤 신학자도 그 시대 때 살지 못했고 저 또한 그 시대 때 그 사건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사건이 어느 시대가 빠른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 여러분들과 제가 은혜를 나누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나사로를 살리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마리아가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자기가 갖고 있는 가장 귀중한 보배합, 향료 보배합을 예수님 앞에 깨뜨리게 된 줄 믿습니다.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리아만 기적과 이적을 경험했을까요? 나사로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마리아가 향료 옷값을 깨뜨린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왜요? 죽은 자를 살리셨잖아요.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베풀어 주셨잖아요. 시대적으로 보면 거꾸로 마리아가 향료 옷값을 깨뜨렸기 때문에, 올인했기 때문에 죽은 자를 살리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고,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뭐하게 되어져 있어요? 올인하게 되어져 있어요. 시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는 올인하게 되어져 있고, 올인한 자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시제가 어떻게 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지 못했습니까? 아니요, 경험했는데 여러분들과 저의 모든 죄가 사라져 버렸습니다. 할렐루야.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을 것입니다. 영원한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것입니다.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면 기적과 이적을 경험한 자답게 예수님 앞에 올인해야 될 줄 믿습니다. 시제가 무엇이 중요합니까? 어떤 사건이 먼저 일어났던 그와는 별개로 상관없이 올인한 자는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하게 되어져 있고, 예수님의 기적을 경험한 자는 올인하게 되어져 있는데,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님의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러면 내 삶을 올인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물질을 많이 드리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앞에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삶을 드리고, 내 인생을 드리고,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드리고, 예수님 앞에 짭두리 드리고, 남는 거 드리고, 여유 있는 거 드리고, 과거 구약시대 때는요, 병든 양을 드리고, 죽기 직전에 소를 잡고, 이미 죽은 짐승을 제사에 올려드리고, 올인은 무슨 올인? 남는 거, 짭두리, 여유, 하찮은 거, 병든 거, 그거 드리면서 나의 삶을 예수님께 드립니다. 찬양하고, 예수님 사랑해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예수님은 나의 전부입니다. 내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살려주셨듯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우리를 건져내 주셨고, 파멸의 자리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구원하여 주셨고, 우리는 이런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였는데 올인하고 있는가? 야곱이 베델에서 잠에 들었습니다. 꿈을 꿨는데 야곱의 사닥다리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네 누운 그 땅을 내 자손에게 주고 너의 자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될 것이야. 야곱이 꿈에서 깼습니다. 환상도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과 독대 대면한 것도 아니고 꿈을 꿨을 뿐입니다. 그런데 야곱이 잠에서 깨서 일어나자마자 꿈을 한 번 꿨을 뿐인데, 야곱은 자기가 자던 돌베개를 세워서 그 돌베개에다가 기름을 다 붓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올인하기로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곳에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세울게요. 하나님, 저는 앞으로 10의 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니, 꿈 한 번 꿨을 뿐인데, 하나님을 독대 대면한 것도 아닌데 잠에서 일어나자마자 야곱은
자기의 삶과 자기의 인생과 자기의 시간과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면서 올인을 외치며 나아갑니다. 야곱이 베개로 삼았던 그 돌을 세워서 기름을 붓는다? 여러분들, 사막과 광야에서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면 불과 기름입니다. 저녁에는 기름을 통해서 불을 지펴야 사막과 광야에 있는 사나운 들짐승, 전갈, 뱀, 각양각색의 모든 위험한 요소에서 이 기름과 불이 자기를 보호하고요. 기름이 있어야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겁니다. 거기에는 다 아무것도 다 없어요. 그래서 이 기름이 있어야 모든 음식을 해먹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립니다. 그런데 내 목숨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 삶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음식을 제공해 줄 줄 믿습니다. 저희가 갖고 있는 이 기름을 전부 하나님 앞에 다 드립니다. 콸. 대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나를 이 광야에서 건져내줘 줄 줄 믿습니다라고 야곱은 올인하며 나아갑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창세기 28장 18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다가 성전을 세워드리겠습니다. 11조 생활을 하겠습니다. 반드시 이곳으로 제가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올인. 왜요? 꿈 한 번 꿨다고. 막 은혜를 경험하고 성령 체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한 것이 아니라 꿈 한 번 꿨다고 자기의 삶을 올인 전부 다 드리기로 결단하고 다짐한 야곱. 다윗은 누굽니까? 우리보다도 더 세밀하게 긴밀하게 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만난 다윗이죠. 세 가지의 불변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 법칙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의 자리에 나온다. 이거는 거기에다가 어떤 변명과 까닭과 이유를 붙인다 하더라도 피해갈 수 없는 불변의 법칙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성전을 사랑하고 성전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를 사랑한다. 그래서 다윗이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뭐에 관심을 가져요? 하나님의 성전에 관심을 갖죠. 그리고 다윗의 특단의 조치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역대상 22장 14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에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여러분들 한 달란트가 지금 키로로 얘기하자면 30kg입니다. 30kg. 제 몸무게가 지금 88인데 지금 살 좀 빼려고 해요. 그런데 한 달란트가 30kg입니다.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힘이 많은, 계산할 수도 없는. 여러분들, 저는 액수에 관심이 없어요. 뭐에 관심이 있어요? 다윗의 마음.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해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은 이 다윗의 마음. 자기를 위해서 남겨놓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내 시간. 아니, 내 여가 생활 난 이거 하나님 앞에 못 드려. 내 시간이야. 내 취미 생활이야. 내 삶이야. 내 인생이야. 그게 아니라 할 수만 있으면 더 많이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하는 올인된 마음을 우리는 엿보게 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윗이 솔로몬에게 시킵니다. 너는 더 할 것이며. 한 번 더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상 22장 14절 처음부터 끝까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의 성전을 위하여 금 10만 달란트와 은 100만 달란트와 녹과 철을 그 무게를 달 수 없을 만큼 심히 많이 준비하였고 또 제목과 돌을 준비했으나 너는 더 올인해라. 왜요? 올인하면 뭐를 경험해요? 기적을. 시제적으로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렸더니 예수님이 마르다 때문에, 나사로 때문에, 우연히 아니요, 마리아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셨던 것처럼 올인해라 솔로몬아. 올인하면 너의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게 될 것이야. 아들아, 올인해라. 어떤 부모님이 자녀 잘못되라고 잘못된 것을 시키겠습니까? 아니나 다를까 솔로몬이 아버지의 훈육과
아버지의 교육 때문에 솔로몬도 뭐에 대해서 올인하느냐? 이것에 대하여 올인합니다. 말씀을 읽어볼까요? 역대하 5장 6절. 역대하 5장 6절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 왕과 그 앞에 모인 모든 이스라엘 회중이 그 앞에서 양과 소로 제사를 드렸으니 그 수가 많아 기록할 수도 없고 셀 수도,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솔로몬의 마음, 전부 드리고 싶고 좋은 것을 드리고 싶고 더 많이 드리고 싶고 더 충성 헌신 봉사하고자 하는 이 솔로몬의 마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죠. 솔로몬의 인생 가운데, 다윗의 인생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기적이. 다윗이 누굽니까? 현상 수배범 아니었습니까? 현상 수배범이 헤롯의 왕이 되더니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고, 그 약한 자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눈만 뜨면 100만 대군이 현상 수배범 다윗을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데도 안 잡히는 그 놀라운 기적을 다윗이 경험했잖아요. 왜요? 올인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로마 병사가 예수님의 옆구리에다가 창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뺐더니 뭐가 나오더라? 예수님의 몸에서 뭐가 나오더라? 피와 물 다 쏟아내어 주셨어요. 자기를 위해서 남긴 것이 한 방울이었습니다. 몸에 있는 모든 피와 물을 다 옆구리에서 쏟아내어 주신 것뿐만 아니라 여러분들과 저를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거기에다가 옷 한 오락이 걸치지 못하셨어요. 예수님의 성화, 예수님의 어떤 동상, 어떤 예수님의 십자가의 형상, 그거 다 잘못된 겁니다. 원래는 우리 예수님은 옷 한 오락이조차도 다 걸치지 못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어요. 그 엄청난 모욕감과 수치감, 그 발가 벗겨진 예수님을 누가 보고 계셨냐면 어머니가 보고 계셨어요. 그 엄청난 수치감과 모욕감, 죽음의 공포도 죽음의 공포요, 십자가의 형벌의 고통도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고통이지만 그 엄청난 수치감, 모욕감, 그 자존심 상함, 그것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 물과 피 한 방울 남기지 아니하고 옷 한 오락이 남기지 아니하고 다 올인, 우리를 위해서 전부 다 주셨어요. 말씀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9장 23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다 뺏어갔습니다. 예수님의 옷 한 오락이 남기지 아니하고 다 속옷까지 다 뺏어갔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님은 그 발가 벗겨진 채로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 서게 됩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어머니 앞에서 얼마나 부끄러울까. 죽어가는 모습을 보이는 것도 큰 상심이요, 부담이에요. 그런데 제가 아버지 어머니 앞에서는 굉장히 명랑쾌활, 굉장히 얼굴이 밝습니다. 왜요? 조금이라도 안색이 안 좋으면 교회 무슨 일이 있냐, 무슨 교회 시험이 있냐, 어떤 일이 생긴 거냐. 어느 날 부모님 만나 뵙고 저녁을 너무 많이 먹어가지고 그냥 배가 불러서 한숨 한 번 쉬었을 뿐인데 너무 신경 써 하시는 부모님의 모습을 보면서 한숨조차도 절대 쉬면 안 되겠구나.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사랑하는 어머니 앞에서 고문당하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어머님이 얼마나 가슴이 찢어질까요? 얼마나 대성통곡하고 있을까요? 선과 양반의 못이 박히는 모습, 서서히 피 흘리는 모습, 죽어가는 모습, 그뿐만 아니라 발가 벗겨진 모습, 지옥당하는 모습, 침 뱉는 모습, 그 다 보여줘요. 예수님을 우리를 위해서 올인하셨는데, 여러분들 주님을 사랑한다 하시면서 병든 것, 남는 것, 여유 있는 것, 짜투리 아니야. 순전한 아들 향유 옥합을 깨트린 올인한 마리아는 기적을 경험하였고, 기적을 경험한 모든 분들은 반드시 예수님 앞에 올인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만약에 올인이 안 된다라면, 올인을 못한다라면 예수님의 그 은혜와 예수님의 놀라운 사랑, 나를 구원하신 놀라운 이적과 기적을 내가 못 믿을 뿐, 믿음이 없을 뿐, 정말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하고 그것을 믿는 자는 예수님 앞에 올인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기적을 경험하고 싶거들라 예수님 앞에 올인하게 하시고, 예수님의 이적과 기적을 경험한 자는 반드시 예수님 앞에 올인하여 예수님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을 망각하지 아니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리빙스턴은 얘기했습니다. 내 삶의 전부를 드려도 아깝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지금 그 빛을 청산할 뿐 저는 희생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 앞에 계산적이거나 이해 타산적이거나 앞뒤 전후를 상황을 살피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무계산적으로 예수님 앞에 나의 삶을 드리는 올인하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리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리오라. 주리의 친구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